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인이 종에게 자기 집안 식솔들을 맡겨 그들에게 제때의 양식을 내주게 하였으면 어떻게 하는 종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못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동료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또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위선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자, 오늘 복음의 핵심은 깨어있음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깨어 계시죠? 그라이 성당 왔지, 그지요? 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십니까, 신부님? 잠안 왜 옵니까, 그지요? 깨이씨 왔지. 자, 어떤 형제님이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근데 어찌냐 뭔 술래가 아직도 푹 나? 그래가 자리에서 일난다. 성당 가겠다고. 그런데 문이 막 두 개로 비.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래 왼쪽이라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벽에 콕 부딪히. 눈은 떴지만 깨어있는 거 맞습니까? 아니죠. 깨어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잠들어 있는 것보다 못한 상태예요. 하다가 그래 운전 핸들이라도 잡아봐요. 어째 되겠나. 나갖고 사람 치뿌는 거예요. 깨어있음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이 육체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눈 뜨고 귀 열고, 그죠? 주변의 반응에 잘 반응하면 깨어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영혼은 어떨까요? 영혼은 어떻게 해야 깨어있는 것일까요?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거지, 육체야 다 깨어있거든. 악인도 육체는 깨어있거든요. 네. 여기서 바로 힌트가 주어진 겁니다. 어둠에 물들면 잠들어 있는 영혼이 되는 겁니다. 선에 밝으면 깨어있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가끔씩 고해성사에 들어가면 신부님 저한테 자꾸 이런 악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친구들 모임에 만나면 계속 이제 남편 험담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그 모임 자체가 야기하고 있는 어두움을 이해를 하고 차라리 그 모임에 대한 어떤 조치를 사전에 취하는 게 맞습니다. 왜? 거기만 가면 내가 욕을 하게 되니까. 다른 비유로, 아이고 내 술 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요, 꼭 친구들 만나러 가면 거기서 내한테 뭐라고 한잔하는데 내 그걸 거절을 못 하겠습니다 하면 이 사람에게는 어떤 탓이 있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모임 자체에 대해서 깨어 있어서
그 모임에만 가면 내가 유혹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그 모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깨어있지 못한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같은 오류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어떤 습성으로 나 스스로 거기에 계속 방향을 두고 다가서 있는 상태를 우리는 영혼이 잠들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일독서 안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모로나 풍요로워졌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땅공소 신자분이 여러분 부러워합니다. 신부님은 맨날 용봉은 좋은 얘기만 하고 극하대. 내 밖에 나갔고 내 우리 용봉 신자들 참 좋다고 열심히 하다고 그 힘든데도 열심히 살아간다고 캐놨디만 그게 부러웠나 봐. 여러분은 풍요로워진 거예요. 다른 분들이 여기를 부러워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 얼마 땡잡을 끼고, 그죠? 예. 자, 여기에서 풍요로움은 바로 우리의 말과 어떠한 말에서나 어떠한 지식에서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 튼튼히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풍요롭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복음에서는 주인이 종에게 자기 집안 식솔들을 맡겨 제때에 양식을 내어주게 하는 직무를 맡깁니다. 그래서 자기 종들이 제때 양식을 공급받아 먹으면 그 종들은 풍요로움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 양식을 제때 공급해 주는 종이 깨어있는 종인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양식은 뭘까요? 닭들한테는 사료를 줘야 되고 돼지들한테도 사료를 줘야 되죠. 하지만 영혼에게는 어떤 것이 양식이 될 것인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 우리의 영혼의 풍요로움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보릿고개니 옛날에는 촉은 목피락 해갖고, 그죠? 풀뿌리 캐먹고 나무 껍데기 띠묻고 막 그랬다 카대. 내가 뭐 그래 살아봤나? 나면서부터 뭐 음식이 풍요로웠는데, 예? 물론 저도 어릴 때는 뭐 사탕 하나 먹고 싶어갖고, 청포도 캔디, 뭐 자두맛 캔디 이런 거 먹고 잡아갖고 막 애가 달았지만서도, 예? 인자야 뭐 남아 도는 게 까지 아닙니까? 그죠? 인자 좀 덜 갖다 줬으면 좋겠더라. 아따, 내 식간이 이렇게 없다 하는 얘기를 어디서 전에 듣고는 사람들이 왜 갑자기 막 먹을 걸 보내주는데 냉장고에 넣을 데가 없대요. 예. 그저께는 당면, 어제는 계란 뭐 조린 거, 뭐 또 한 분은 막 아이스박스에 음식을 담아 보내고 막 이렇게. 하여튼 요즘 우리는 풍요롭게 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와중에 또 모자란 것들이 생겨나죠. 인간의 욕구는 만족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만족이라는 것은 너끈히 가져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가 가진 것에서 소중한 것들을 올바로 추려낼 줄 알 때 우리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의 부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실제 부자가 되지 말고, 실제 부자가 되면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관리해야 될 것도 많고 막 하니까 머리가 2배, 3배로 아프단 말이야. 그러는 통에 하느님이고 자시고 없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적당히 없이 사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없이 삶아 뭐든지 받는 게 즐거움이 돼요. 근데 있으마 가린단 말이야. 한국 교회는 벌써 포시라바지 같고 본당 신부 한번 보자. 얼마나 잘하나? 아이고, 저 신부는 내 마음에 안 든다. 이하고 앉았어. 그죠? 옛날에는 신부님이 오마 그냥 뭐 말을 똑바로 하기나 뭐 하기나 그냥 땡 잡아 딱 하고 아이고 저 좋다 했는데 인자 우리 안 그렇다 하있긴 해. 영혼이 부자가 되어버린 거죠. 깨어 계십시오. 제가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깨어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다하면서 깨어 있는 겁니다. 말씀에 깨어 있고 좋은 가치들에 깨어 있고 하느님의 초대에 깨어 있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뭐 설령 암이 걸려도 아이고 이자야 하느님이 나한테 은총을 베풀어 주시가지고 나를 당신께 가까이 다가서게 하실란가 보다, 이런 깨어있음 안에서 세상을 읽어내는 능력이 확장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만사 다 불만입니다. 나 자신도 불만이고 내가 처한 환경도 불만이고 내 배우자도 불만이고 내 자식들도 불만이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지요? 요 앞에 신부가 좀 못생기도 이쁘게 보면 이쁘고 그지요? 이쁘단다. 그래 뭐. 응? 그런 거죠. 그래서 항상 깨어 계시고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우리 아드님이 오셔서 우리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실 거니까 항상 깨어 그분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